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일에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당시 성도들을 향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을 계속해서 일깨우려고 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고 너희가 또한 진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너희로 하여금 진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다짐을 표현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진리를 귀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진리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진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특별히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이것이 정말 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크게 두 가지로 진리가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증언이요? 사도들의 증언. 자,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랬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 참남하다. 저 사람은 참남한 자이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다.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었던 한낱 죄수에 불과하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불경죄로 죽임을 당했던 나사렛의 한 청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적지 않은 대중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세상을 향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들은 강림하심을 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시 사도들이 또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의 증거에 대해서 16절 후반절을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했대요?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셨다는 것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친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17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환하게 광채를 발하시니까, 해와 같이 광채를 발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언제 나타났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황홀하기도 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중반부에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과 베드로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본문의 문맥과 관련 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를 존경하는 그 정도로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하는 그저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하게 대해서 똑같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이 있은 직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엘리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하늘로부터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신성을 하늘로부터 증거해 주셨던 것이고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일을 언급할 때 16절 끝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림하실 때 나타내 보여주실 것만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도들의 고백을 성경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가 사도들을 호출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경고하는데 뭐라고 경고합니까? 도무지 뭐 하지 말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너희들 또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경고하면서 무섭게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 엄포에 대해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이 누구 말입니까? 공회의 말, 세상 권력자의 말, 세상 정부 기관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옳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보고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목격자가 있다. 그 목격자가 바로 사도들이고, 사도들뿐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았더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여주셨다. 자, 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500여 형제 하는 것은 500명이 더 된다는 것입니다. 500명 더 되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무리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순간에도 그들 중 대다수가 살아있다. 너희들이 궁금하면 한번 찾아서 확인해봐라. 거짓말이면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리고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고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장차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미 30년 정도가 지나간 일이지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지만 베드로 사도가 제가 상상하기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보았습니다. 그 순박하고 우직한 베드로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내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간곡하게 벅찬 마음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물론 사도 요한도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요한을 끝까지 남겨두시고 사도 요한 순교의 고난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사도 요한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모여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한 번 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일생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이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합니다.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음성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죽기까지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증언된 복음의 진리,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증언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고 일생토록 이 진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믿고 고백하며 나 또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의 증언입니다. 성경 말씀의 증언이 있다.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9절에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제일 앞에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대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얘기했는데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얘기했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경험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뭐라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구구절절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남들 안 해본 경험을 했다면 말할 때마다 그 말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설교할 때마다 그 경험을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별 간증 집회를 열어서 내가 경험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말하고 또 말하고 가는 곳곳마다 말하고 일생토록 그 경험을 우려먹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자신의 신기한 경험을 또 말하고 또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너희들 안에 진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나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내가 나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경험보다, 나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나의 경험보다 뭐가 더 확실하다고요?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다. 나의 경험은 불완전합니다. 내 두 눈으로 보았다고 해도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해도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경험만으로는 내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만으로는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 사건 경험했죠? 얼마나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경험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 사도는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조차 베드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신기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황홀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다른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 사건 경험했지만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 보이는데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두려워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 달라진 것인가? 언제 달라졌는가? 성령을 받은 이후 달라졌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셨던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새록새록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들도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변화가 된 것이고 변화산 사건의 경험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고 그로부터 베드로는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들의 경험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된 것도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달은 이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나의 경험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나의 경험만으로는 너희에게 온전한 증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를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성경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의 증언을 통해서는 믿어지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어느 순간 어두운 곳이 환하게 비춰지듯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당장 듣기에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 간증, 체험담, 이런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동도 되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내 영혼의 진짜 양식, 생명의 양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험은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경험했지만 착각일 수 있습니다. 또 마귀의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거, 정확한 거, 분명한 거, 그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진리를 증언하고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어두운 곳에 등불이 비춰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이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생각할 것은 19절 후반절을 보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샌다는 것은 어두운 것이 물러가는 것이죠. 어두움이 어느 순간 물러가고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 걷어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앞서가면서 샛별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자기의 주관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철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왜 그런가? 21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전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제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리가 진리인 증거,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보았습니다. 제목을 좀 달리하면 우리가 받은 진리가 확실한 증거,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두 가지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의 증언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증언이 있다. 생명까지 바치면서 순교하기까지 증언했던 사도들의 증언이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문받으면서도,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죽기까지 증언했던 그 사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순교자들,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증언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 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의 증언이 있다.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진리가 진리임을 증언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어두운 마음에도 샛별이 떠오르면 진리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 해도, 누가 아무리 아니라고 한다 해도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사도들이 받았던 그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샛별이 떠오르고 마음의 어두운 것이 다 걷어지고 의심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이 되고 사도들이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확신 있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증언케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이 시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고 진리를 증언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